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이라는 단체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얼마쯤 될까? 그걸 설문조사를 해보신 것이죠.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80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높이 잡은 것 같아요. 자, 노인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나이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전에는 50대, 60대만 되더라도 다 노인으로 대접을 했고 스스로도 노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68.9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세 가까이 되어야 노인이라는 말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실제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세대 갈등의 조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다양한 그런 문화를 접하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정말 개인주의적인 이런 사회 풍토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특별히 젊은 층에게는 부담감을 줄 수가 있고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를 다룰 텐데 이미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희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상 어릴 적부터 부모와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고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부모님 연배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대하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혹은 이웃으로 저희들이 대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또 노인들을 대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을 대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의 문제는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그것이 어떤 재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거리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게 부모 공경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나머지 6계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첫 출발이 바로 가족관계 가운데 특별히 부모 공경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된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이러한 인간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뼈대가 되는, 뿌리가 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정해서 마음을 다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 다 내어주기를 원하고요, 정상적인 부모일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이 아프면요, 오늘 감사 헌금에도 정말 아들의 그 아픔을 부모가 정말 대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심정으로 오늘 기도 강구에 제목을 써서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한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아프더라도 우리 자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자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의도적으로 마음을 작정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도 그걸 잘 지키지 않으니까 아예 계명에 넣어버린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 공경의 문제를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것은요, 부모님의 부모됨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공경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무겁게 여겨라 혹은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카베다라는 히브리어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무게를 인정을 해라. 물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병들어서 지금 여인분들이 계세요. 그죠? 몸무게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가끔씩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력도 무게를 재니까 얼마 나가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됨이라는 그 무게마저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무겁다는 것이에요.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흔히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worship 혹은 또 살을 붙여서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거기서 worship이라는 말 자체가 워디한 분에게 마땅하게 인정을 하고 공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스스로 계신 분의 그런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없고 경외심 없고 사랑하는 마음 없고 관심 없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없이는요, 예배는 종교의식에 불과해요. 정말 본질적으로는 그런 합당하게 가치를 돌려드리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님 됨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카베드의 명령형이 4번 구약 성경에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2번,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합당한 가치를, 자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이 내용을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먼저 이 땅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량해야 부모님이 존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조금은 지나치면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에 비해서 나는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무식해요. 말도 잘 통하지 않아요. 부모님에 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아요. 훨씬 똑똑하고요, 가진 것도 많고요, 제대로 내가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더 탁월해요. 부모님을 내 부모님이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 꺼림칙해요. 좀 부끄러운 면도 있어요.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난 면, 그 똑똑한 면, 그 뛰어난 면, 그것 자체도 가장 무능하게 보이고 형편없이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는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런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가장 이 세상에 겸손함이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겸손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부모 공경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결혼하고서도 자녀를 두지 않은 부부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부모 공경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특별히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의 도리상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효사상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경외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보이는 부모님을 먼저 공경해야 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건 위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정당한 권위가 인정이 되고 또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것도 한번 풀이해 보십시다. 자, 많은 분들이 부모님 잘 섬기고 돌보고 공경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생활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은혜에 젖어 우리들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먼저 흘러넘치지 않으면 남는 시간에 가진 돈으로 아이들 데리고 놀러는 가도 부모 찾아뵙는 일은 뒤처로 뒤로 쳐지고 만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은혜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지 생활의 여유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부모 공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요, 은혜가 메말라서 부모 공경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가정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지탱하지를 못해요. 이 사회가 결코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의 질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광주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기억이 나시나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공권력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정당한 권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여성 구급대원이, 50대 초반의 여성 구급대원이 술 취한 사람 도로변에 누워있는 거 살리려고 구급차에 실었다가 때리는 바람에 머리에 해를 받아서 결국 한 달 동안 어렵게 지탱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어지럽게 된 것은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이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아주 역설적으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부모 공경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냥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 뭐 언젠가 철이 들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 공경하지 않는 아이들은 다른 이웃들 제대로 존경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실패함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 자신도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 이상한 사회 풍토가 참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죄의 현상입니다. 단순히 사회가 이러니까가 아니에요. 죄의 현상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목록 가운데 전혀 빠지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특별히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부모를 거절하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 더 심해질 것이다,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극적인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두 구절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손찌검을 해가지고는요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형편없이 폄하하는 말을 한다든지 완전히 마음을 그냥 녹아내리게 만드는 형편없는 말을, 막말을 해버리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아이가 불량해요. 자녀가 불량해요. 손찌검을 하는데 엄마 아버지도 보이는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맞고 말지. 그래서 얻어맞는 부모는요 애를 어떻게 하는 셈이 됩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손에 맞아 죽게 만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든 얻어맞아서는 안 돼야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얻어맞으면요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함부로 말하는 걸 고치지 않고 너 자식이니까 그랬다가는요 그 아이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폭넓게 오늘날 적용하면 우리는 맞아 죽고 그런 일은 없어요. 부모 공경을 해야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무관심하게 우리 부모들이 팽개쳐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공경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잘 다듬어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 그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브레이크를 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제대로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인생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조금 필 수 있어요. 좀 괜찮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형편없이 대하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정말 원하신다면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 합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섬기고 정말 효자 효부들 가운데서도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하면 막 100세, 110세, 120세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오래 산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족 제도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전문적인 용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언젠가도 제가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베이트 아브라는 특별한 독특한 가족 제도가 있습니다. 베이트라는 말은 베트, 이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는 아버지예요.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그럼 빵집 되는 거예요. 레헴의 집, 빵집. 그런 식으로 말이죠. 베트 아브 이러면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독특한 가족 제도예요. 가장을 중심으로 3대, 4대가 함께 모여 사는데 적은 수는 한 50명 정도의 가족이, 많을 때는 200명 정도의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 아버는, 이 아버지의 집이라 불리는 이 가족 제도는요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예요. 사회 구조인 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많은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것이 베트 아버의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가족 제도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들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또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릴 때에 대가족으로 살았죠. 그렇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요,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고 그렇게 3, 4대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베트 아버가 참으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족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교육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베트 아버는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다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트 아브를 통해서 그 땅이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물려받고 물려줄 사명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요, 서로 신뢰해야 돼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서로 요즘 말로 자식 간에 유산 문제로 엄청나게 싸우고 때로는 장례식장에서도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부모 공경이, 그래서 가정 내에 베이트 아브 내에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됐습니다. 베이트 아브는 토지를 영구히 보존할 책임, 그리고 물려줄 책임을 가진 자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이 여호와가 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생명은 평균 수명 이야기할 때 80이 살았다, 90이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days예요. 날들이에요.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편하고 기쁜 가운데서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베이트 아브에서의 하루하루가 즐겁고 정말 기쁘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이 있고요, 정말 거기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게 베이트 아브예요. 그러려면 부모 공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 없이 그러한 안식은, 그런 평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모습은 달라졌지만 내용은 좀 다르지만 오늘도 부모 공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이트 아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가치를 지닌 날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때로는 지치고 고난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다가 정말 쉼을 얻고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의 가정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한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가정이 그렇게 질서를 잡아갈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이에요. 미러링 효과라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미러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울이에요. 그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의 행동을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따라한다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미러링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보다는 부모님들의 사는 모습을 더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제대로 잘 이렇게 배려하고요, 존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가정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진정으로 편안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부모 공경을 이제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2부 때 이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젊은 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들께서는요,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유산 물려주려고요,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뭐 아파트 한 채 물려주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전히 표정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헌금도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아이 사랑, 자녀 사랑을 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리고 복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파트 한 채 내가 떠나고 나서 어떻게 쓰일지 알아요. 조금은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도박하는 데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못된 짓 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하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아이들에게 집착해서 그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 위해서 사용하시고요, 선교와 장학과 구제를 위해서 마음껏 내놓으시고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물려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도 제가 제 아들에게 오히려 본변을 당했다는 것 소개한 적이 있죠. 지금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요, 제가 한 날요 굉장히 좀 비상한 각오로, 데이빗, 주영이에요, 아빠는 목사라서 내게 물려줄 것이 없어. 그랬더니요, 애가 그 말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뭘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대요.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맙다 해요. 뭘 물려줘?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아버지 참 이상한 분이시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부모님들 마땅히 부모 공경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닫히지를 않아요. 하늘 문이 계속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처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하고 또 키워야 되고요, 마땅히 존경받을 것 받으셔야 되고요, 너무 주는 데만 평생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줄 때 있죠. 줄 때 있어야죠. 도와주어야죠. 교육시켜야죠.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세속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부모 공경이 이웃사랑의 출발이에요. 정의의 구현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부모는 틀림없이 연세가 드신 노부모님을 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가진 부모를 어느 자식이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죠. 효자처럼 보여야 뭔가 그래도 돌아올 몫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죠. 돈 많은 부모한테 자식들이 막 달라들고요, 못되게 구는 그런 자식들을 봤나요? 그랬다간 요즘 말로 국물도 없죠.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가진 것이 많은 부모를 누가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부모를 어떤 자식이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힘없고 돈 없고 약하고 못 배우고 병든 부모예요. 사람들조차 부담이 될까봐 가까이 하지 않는 사회적인 약자와 같은 부모님이에요. 그런 부모를 자식 말고 누가 먼저 공경해야 되고 돌보고 도와줘야 되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주와 멸시와 구박과 학대와 폭행으로 부모님들이 때로는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연약한 부모님들,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처럼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웃사랑의 출발입니다. 부모님들이 공경을 받아야 이 사회가 회복이 됩니다. 공경을 받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애국이에요. 그럴 때 이 나라가 든든히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끝맺을까 합니다. 한 아들을 소개하겠는데요, 아주 아버지를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형편없이 대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예요.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당시 사회 관습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나에게 돌아올 상속의 몫을 미리 주십시오. 이 말은 아버지는 죽은 걸로 합시다예요. 왜냐하면 보통 상속 문제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아들은 결국 3분의 1을 챙기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의 형이 3분의 1을 나중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 받아주시는 않겠는가.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도 이 못된 아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리 언덕능성쯤 되겠습니다. 한 거짓골을 한 젊은이가 오는데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아버지는 본 것입니다. 그의 걸음걸이를 어릴 적부터 길렀던 그 아이의 그런 성장 과정을 보았던 아버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평소에도 그쪽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었는지도 몰라요. 늘 그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날도 바라보다가 아들을 바라보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는 뛰기 시작합니다.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달려간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좀 바쁜 걸음으로 걷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도림천에서 조금씩 이렇게 뛰는 정도가 아니에요. 경기장에서 선수가 달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육상 선수처럼 기록을 내기 위해서 손살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옛날 양반 시절이 있었지 않아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람이 달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고대 중공동 지방에서도 성인 어른이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이 아버지는 이미 아들로부터 온갖 모멸감을 다 감수를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죽은 자처럼 여기는 아버지를 공경하기는커녕 3분의 2 재산을 가지고 자신을 참으로 모욕했던 그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독특한 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 때문에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먼저 가서 이 아들을 품으려고, 내 아들이다, 그래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나는 빼앗길 수 없는 내 아들이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요,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케자자 의식이라 그래요. 케자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 견과류나 옥수수 같은 것을 담은 톡이 진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을 아버지뿐만 아니고 가족뿐만 아니고 마을을 수치스럽게 했던 이 탕자와 같은 사람 앞에서 깨뜨림으로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마을에 발도 못 붙이고 모든 관계가 끝났다. 버림의 상징이 바로 이 토기를 깨뜨리는 케자자 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게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아들을 영원히 잃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급히 육산성주처럼 달려가서 그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가장 못나 보이고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요, 그래도 부모님의 한 구석에는요, 아들 향해서 달려갔던 이 탕자의 이름 모를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늘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의의 옷이 되도록 그분은 헐벗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그분은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케자자, 버림받는 의식,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스스로 버림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일 계속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